다니엘 기도회 진행이 되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메시지가 강물이 하나로 흐르는 것처럼 모아져서 결국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생을 살아오셨을 때 연령대도 다르고 성비도 다르고 다른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고백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인생 가운데 계획하지 않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기도원을 올라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40일 작정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20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자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나를 보면서 자신 없어 하는데,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저렇게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일들을 막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주시고 구원해주신 분들을 보지 못해요. 그저 그 문제 앞에서 신음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그 마음을 내가 의심이 막 올라오지만, 막 괴로운 마음 때문에 탄식이 올라오지만, 막 원망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상처가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쓰라리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에 압도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의 신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음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나님 나 너무 아프다라고,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그 작은 마음,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구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한 것은 너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려 했다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고난을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역경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있겠어요? 심지어는 사지 절단이 된 체육 선생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뜻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믿음 자기는 없대요. 지금도 고통스럽고 지금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그 손 잡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함께 하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자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들이 그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담대한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지으면서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만나주셨다라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게 된 한 가지 결론은요, 믿음의 자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우리를 압도하는 그 상황들 앞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 믿음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읽기 시작한 그 자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너무 감당해야 될 짐이 무거워서 내가 그 짐을 지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 막 몰아칠 때, 비바람이 칠 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그 압도되는 그 파도 앞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떠밀려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저 파도를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파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돛대에, 그 기둥에 자기의 몸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내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그 단단한 것에 내 몸을 칭칭칭칭 감아서 나를 거기에 동여 매는 것입니다. 그 풍랑 앞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그 자리에 버텨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이 땅에서 교회의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잃어버렸다라고 교회가 지탄받는, 예수 믿는 것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뭔가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아나무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동여 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입술을 열겠노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겠노라고, 주의 영광을 바라노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곤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일 작정기도 하시자는 게 아니에요. 20일 금식기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시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이 그 상황 앞에서 그 이세벨에게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들려오는 것, 그 느낌, 그 경험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면 이제 엘리야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엘리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남겨놓은 7,000명과 같이 담대하게 살리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의 삶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처럼 압도되는데 나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충분한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충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7,000명과 같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자신 없는 사람,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에 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난 회복해야 돼. 나 하나님, 나 힐링해야 돼. 나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자꾸 자신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소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7,000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에 입술을 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오늘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입을 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유다의 유일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명의 여자 여왕입니다. 그 여왕의 이야기는 22장 1절 말씀, 역대하 22장 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됐어요.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만나다가 그 까닭에 죽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2절 말씀에는 그 아하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역대하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나이가 42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람 왕이 40세에 사망했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서는 22세라고 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다스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같이 어울리다가 그가 죽을 때에 예후로 인하여서 자기도 죽게 돼요. 그래서 1년밖에 왕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계보예요. 족보예요. 쭉 보면 여호람 왕 그 다음이 아하시야고 아하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여호람의 자손들이 없는 거예요. 아하시야의 자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달랴가 그 손자들을 그 유다의 대를 이을 왕손들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 죽여버립니다. 역대하 2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을 죽이고 그때에 아하시야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상황,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달랴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궁의 씨, 그 다음 차기 왕으로 임명될 계승자를 전부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손자들이에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장 10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지금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공주로 있다가 정략 결혼을 해서 남유다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됐죠. 그리고 나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성경의 말씀대로 거름더미가 돼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 우리 어머니도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었는데 성경은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았고 나머지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승승장구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아달랴가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도 어머니처럼 자기도 아합의 집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임하게 된 거죠. 열왕기하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고 다른 길을 가게 하는 너희여, 그 여로보암의 집이여, 아합의 집이여, 바하사의 집이여, 내가 그들을 심판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 여로보암의 사내들은 제대로 무덤을 쓰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합의 후손들도 무덤을 쓰고 제대로 장례 치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은 자리가 거름더미가 되게 하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달랴가 그 사실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그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왕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예 씨를 말려버려서 내가 그 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장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후계자들을 다 진멸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한 명 요아스는 죽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고모가 그를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7살 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달랴는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제거해 보기 위하여서 그 손주들, 여러분, 손주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권력에 눈이 어두워도 손주를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할머니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되면, 그 압도되는 상태가 유지되면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패역한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졌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흉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완고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 자기를 지키겠다라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라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집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달랴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달랴보다 더 참혹한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달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아달랴보다 더 잔인할 수 있어요. 더 흉폭해질 수 있어요. 더 완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내 감정에 속지 않겠습니다. 제 경험에 속지 않겠습니다. 제 지금 상황에 압도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해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것을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막아서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 사마귀들도 이제 부지런히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입술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던 자리를 포기하고 조금 내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서 그것이 압도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일들이 포기되어지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약해져서 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따라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이런 이유와 저런 상황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중간에 목사님 저 지금 너무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라고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하던 자리, 그 기도하던 일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들을 우리가 왜 저래 라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 쓰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방해받고 공격받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저도 마음이 쓰여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자기의 견고한 생각 때문에, 지금 상황 때문에, 경험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물러나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불리해 보이고 이 상황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식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던 분들이 식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마음이 막 조바심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식어지는 것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저게 같은 담벼락인데요, 이쪽 반대쪽에서 저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을 물을 막 끼얹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식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열심히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반대쪽 벽에서는 마귀는 안 보이죠. 근데 그 반대쪽 보이지 않는 그 반대쪽 벽 뒤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로역정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겠어요? 저 가운데에 있는 것이 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열심히 그것을 끌려고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믿음을 쉽게 냉랭하게 만들려고 물을 갖다 부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름을 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기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냉랭해 보이고 차가워져 보이고 식어져 버려 어떡하지라고 염려가 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기름을 붓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기름을 부으실까요? 왜 냉랭하게 식어져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름을 부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선포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쁘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서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속죄를 통하여 가능한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용서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지나가다 내 발을 밟았는데 내가 발이 밟혔어요. 그래서 신발이 더러워졌어요. 발이 아파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요 라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밖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죄사함은요, 사랑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강사님이 오실 텐데 제가 이 강사님을 만난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어디서 만났냐 하면 유튜브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강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방송을 쭉 들으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중에 줄을 세운다면 이 강사님은 앞줄에 넘버 1, 2, 3에 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오늘 중매를 하기를 원해요. 그분하고 여러분들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셔서 이 강사님을 여러분들도 같이 좀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 7,000명과 같이 들어쓰는 사람은 어떤 입술의 선포와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강사를 이분으로 세우셨을까?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좋아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강사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금까지 19일 동안 많은 강사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한 목에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말고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손자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아달랴, 그 난폭했던 폭군 여왕,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염려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낙심,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역전시켜 버리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심을,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지금 내가 내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문제들을 주님께 나아가 입을 열어 구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누리고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입술을 열어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압도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오늘 주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오늘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있는 마음, 식어져 있는 마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주셨고 하나님 7,000명의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남겨진 자들처럼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입을 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단들을 보면서 우리도 위드어스 찬양단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찬양단 이렇게 건반으로만 반주하고 또 이렇게 상황 가운데 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서 있습니다. 그냥 안쓰럽고 안타까워만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지금이 최선인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이유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으로 새롭게 뜨겁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위드어스 찬양단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타도 보내주시고 베이스도 보내주시고 드럼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신실한 또 싱어들도 보내주시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자리가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제가 안 해본 것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뻔한 결과를 얻었고 또 그렇게 기도할 이유도 특별히 없고 그냥 이것대로 감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내 나름대로의 이유로 고집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달랴와 같은 그렇게 강팍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 기름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입술을 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입술을 열지 못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구합시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믿음의 선포를 드립시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달랴와 같이 우리가 상황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내 방법을 따라서 내가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굳어있는 마음으로 잔인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집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진 것 같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기름 붓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것 같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것 같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주여, 오늘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께 입술을 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선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보여지는 것, 경험되어진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열겠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때에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내 방법으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분주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도 그렇게 있었고 또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건강의 문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있다 했지만 우리는 믿음 없이 떠밀려가고 떠내려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압도되는 자리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자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우리의 굳어져 버린 생각들,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주님 앞에 입술을 열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순종함으로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 힘차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거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이 익숙하여지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할 수 없는 일은 늘 할 수 없다라고 고집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바라는 유행으로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모습만을 기대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감격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요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오늘 순종하여 입술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안부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답답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새롭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새로운 인생을, 온전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의 열심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의 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작고 초라하지만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앞에서 그것에 압도되어서 주님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뒤로 물러서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특심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여매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자신 없지만 순종하여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가능성은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입은 공동체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려고 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압도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그 문제 이면에 성령님께서 기름 붓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차갑게 만들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굳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불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함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더 큰 용서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기쁨을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이 문제, 환경,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아달랴처럼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하여서 자기의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그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믿음의 끈으로 우리를 동이고 입을 열어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뜻을 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자자손손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또 선교지와 우리 형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